오늘 열왕기사 10장과 11장은 솔로몬이 번성하는 시대와 마지막 11장은 솔로몬이 죽기 전에 가장 타락한 시대를 두 가지를 같이 되게 짧아요. 그런데 실은 이 내용이 주석은 우리의 신앙에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아마 오늘 10장, 11장 짧지만은 아마 여러분들에게 어떤 삶의 교훈을 삼으시고 어떤 솔로몬의 이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를 오늘 알고 간다면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는 다 들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10장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되냐면 스바의 한 여왕의 출현으로 시작합니다. 아까 실은 우리가 지난 9장에서 배웠다시피 솔로몬이 많은 이방인들 사람들을 초대했고 그러면서 성전 봉헌 예배를 드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은 이 솔로몬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알다시피 이미 전의 사건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했었을 때 그 지혜를 통해서 나타난 사건이 바로 솔로몬의 재판이라는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고 그런 봉헌 예배와 많은 은혜스러운 장면을 통해서 누가 만나기를 원했냐면 이 스바의 여왕이 만나기를 원했어요. 이 스바의 여왕이 왜 만나기를 원했냐면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그의 마음속에 누구를 시험하고 싶었어요? 이거 정말 자신이 평생 가지고 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져갔을 때 이것을 누가 이렇게 시원하게 풀어줄 수 있을까? 이것을 정말 시험하고자 하여 누구를 만나기로 결심하냐면 솔로몬의 왕을 만나기로 결심합니다. 정말 풀기 어려웠던 그런 깊은 고민의 스바의 여왕이 그래서 이 자신의 고민을 풀어주기를 소망하며 2절에는 많은 향품과 금과 보석을 낙태실 것 같아요. 이걸 보니까 이 스바의 여왕이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고민이 많은 사람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인 걸 알 수 있냐면 그의 고민, 깊은 문제의 고민을 해결해 준다면 기꺼이 자신의 재물을 무엇할 사람이에요? 바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러분도 나중에는 아시겠지만 이 사람은 영혼의 갈망함이 깊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제 3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솔로몬에게 여러 질문을 했는데 솔로몬이 어떻게 했대요? 머뭇거리는 거 없이 어떻게 했어요? 다 대답했대요. 근데 이것을 특별히 이 선지자와 왕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솔로몬이 무엇에 대해서 얘기했냐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대요. 그러니까 이 여왕이 자신의 영혼 깊은 곳에 무엇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태어났고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그리고 누가 진정한 나의 이 깊은 문제와 고민들을 채워주는 그리고 충족해주는 분이 누구인지를 궁금해했었을 때 솔로몬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했냐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대요. 앞에 창조주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얘기합니다. 이 스바 여왕이 모든 것을 지혜와 이런 것을 듣고 났을 때 여기 5절에 무엇에 대해서 감동했는지에 대해서 적혀 있습니다.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돼요. 아마 이 솔로몬에게 많은 질문들을 대답하고 다 듣고 나서 어디로 갔냐면은 여기 보시면 많은 관원들과 신하들이 좌석하고 아주 웅장한 어떤 곳을 갔는데 어떤 곳이었냐면 계단을 보고 뭐 했대요? 감동했대요. 어떤 걸 보고 감동했을까요? 실은 지난번에 제가 솔로몬 성전 그림 보여준 적인데 여기 보면은 이 여인이 계단을 보고 감동했대요. 그게 무엇을? 성전에 올라가는 여기 성전은 성전인데 맞아요. 성전은 성전인데 번제단 성전 계단이었어요. 이 번제단이 제가 전에 한번 그림 보여줬을 때 굉장히 큰 번제단 보이셨죠? 그게 컸어요. 왜냐하면은 매일 이 짐승을 잡아야 되는 이 죄들이 많았기 때문에 컸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그걸 보고 무엇했다고 했냐면 크게 감동했대요. 여러분 이 번제단은 무엇하는 곳이냐면 회개하는 곳입니다. 근데 그 큰 번제단을 보고 감동했대요.
죄를 매일과 같이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여인이 감동했대요. 정말 우리도 배울 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이방 여인이지만 뭘 갈구했냐면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죄된 이 모든 문제를 이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는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 이 모습을 보면서 크게 감동해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시면 6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지하에 대해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감탄한 것입니다. 당신은 진짜 지혜롭고 정말 그 소문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7번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히 본즉 내가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이 여왕은요 무엇에 대해서 감동했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서 감동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그리고 그분께 우리의 죄를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그 기쁨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8절에 그 표현이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복되도다 당신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은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뭐가 정말 복되다는 것일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하나님의 그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만큼 얼마나 축복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 여왕은 그것이 참 부럽고 그리고 그것이 참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의 왕위를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여기 간증이 나와요. 누구를 찬송하래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기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신학자들이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이 여왕이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왕이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누구를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다음 절에 보시면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를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을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못한 거예요? 자신이 있는 걸 다 드리는 거예요. 이거 무엇 때문에 드릴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이 여인이 이렇게 자신의 기쁨으로 많은 그동안 평상시 받지 못하는 그런 많은 것들을 이 이스라엘 솔로몬에게 이 많은 양품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여인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났고 하나님을 알게 된 그 기쁨이 모든 것을 드리고도 행복한 기쁨이 되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운 목적이 바로 이 목적이었대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나라를 세운 목적은 바로 이방인들을 통해 이방인들을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기쁨으로 영광 돌리게 하는 이 목적이 이스라엘의 목적이었대요.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이 한 이 지혜의 참 목적은 바로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 알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싶어하는 갈구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지혜를 알려줄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아까 왔을 때도 최길의 성도님이 전화하시면서 우리 소풍 가는데 이렇게 하시는 이 모습들도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일들을 때로는 거절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 속에서 정말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칭찬하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1절 12절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에 대한
많은 그런 외국인들이 그리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쭉 나오면은 뭐까지도 얘기했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면 비파를 만들었으니 그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또한 뭐라고 했냐면 그 밖에 그들이 요구한 것을 여기 13절에 보면 또 그 외에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신하들에게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그러니까 자신이 드린 것 외에도 요구하는 것이 있으면 기꺼이 드리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바라봐야 되는 것은 솔로몬의 이 이스라엘 시대 때 있었던 이스라엘의 나라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 축복을 받았냐면 23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23절에서 2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시작. 솔로몬 왕이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지혜를 전파하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시대에 축복을 주셨어요. 어떤 축복을 주셨냐면 다른 10조 왕보다도 더 많은 재물과 재산과 그리고 그 나라의 굳건한 강건함을 주었대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받은 축복이 어떤 축복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충성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의 평안과 화평뿐만 아니라 명예와 부와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줄 만큼 그 축복이 그 축복이 어마어마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 속에서 한번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축복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그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여호와의 법에 순종할 때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에 준행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이 어디서 온지를 바라볼 때 오늘 열왕기상의 10장을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 솔로몬의 영광, 하나님의 축복의 시대가요 생각보다 그리 오래가지 않아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26절과 27절 한 사건을 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시작.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서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항목을 평조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첫 번째는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서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런 병거와 마병을 모으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솔로몬은 아마 국가가 성장하면서 무엇하기를 원했던 것 같냐면은 나라가 좀 더 강건하게 원해서 병사를 모으기를 좀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은 이 나라의 강건함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네,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병거가 없어도 그 나라를 지키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신 게 병거와 마병을 모으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무엇하기 시작했습니까? 병거와 마병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또 27절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정말 부유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성경에도 뭐라고 했냐면은 왕의 성전에 있는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의 나무궁은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 시대에는 은이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그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재물에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성경 주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과 금이 재물이 많았지만은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건함이 부족했다. 여기 이제 솔로몬이 뭐가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냐면은 많은 재물이 오고 그렇게 시작하면서 뭐가 부족해지기 시작했다고 얘기했냐면 경건함이 희게지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경건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그리고 교회를 갈 때도 우리는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보다는 세상에 대한 돈과 명예와 세상의 쾌락을 생각하고 교회에 오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에는 이런 경건함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과 그리고 깊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 세상적인 생각에 마음에 가득 찬 채로 오늘 이 자리에 왔다면은 오늘 우리가 이 솔로몬의 시대에서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이 경건함이 희귀해졌다는 이 마음이 오늘날도 똑같이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솔로몬이 경건함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29절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맨 끝에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이게 무엇이었냐면요,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를 아람 왕에게 되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도시가 되었냐면 이스라엘이 무역하는 도시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야, 병거 사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를 병거를 사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좀 비싼 값에 되팔기 시작했어요. 이게 아주 이 부분에 있어서 실은 이 예언의 신은 이 부분에서 경고했어요. 왜 그랬냐면 백성들까지 망가졌거든요. 백성들이 여기서 싼 값에 사가지고 팔기 시작하니까 못하기 시작했어요. 돈이 벌리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돈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뭐가 생겼어요? 탐욕이 생겼어요. 욕심이 생겼습니다. 탐욕이 생기면서 못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성전을 찾았던 그 생각은 없어지고 마음에 돈과 세상적인 쾌락과 그것이 들어오면서 솔로몬이 무엇했냐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과 동시에 백성들에게도 탐욕과 하나님을 지워버리는 그 정신을 심어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언의 신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갖 칭찬과 아첨을 저항할 수 없었다. 솔로몬을 유혹하여 식욕과 정욕의 방종으로 하나님의 불쾌하심을 사게 만들었다. 오늘 이 솔로몬이 잘하면 좋았는데 그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기 1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1장은 1절에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이제 솔로몬이 무엇으로 빠지기 시작합니까? 네, 여자 관계에 빠지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어떻게 솔로몬이 타락하였는지가 이제 11장의 1절부터 11절까지가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1절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많은 이방 여인을 결혼하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이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과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여기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요. 통혼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는데 그가 무엇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여기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은 솔로몬이 무엇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했냐면 뭐 어때?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이 정신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 정도의 자그마한 문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문제가 어떻게 번지는지 좀 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의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여기 보시면 이 여인들이 결혼하고 같이 살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무엇하게 했어요? 여기에 중요한 내용은 마음을 돌이키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아무리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면 사소한 것을 얘기했지만은 이 사소한 죄가 결국은 문제가 커져서 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무엇하게 합니까? 마음을 바꾸게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점점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돼요? 그 유혹에 생각이 흐려지고 그 유혹에 흔들린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이 성경 저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였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11장에서 오늘 읽을 때 핵심 중에 마음에 와닿는 것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좀 더 문제를 좀 더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솔로몬에 대해서 좀만 더 부연 설명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이 가증한 밀곰은요, 우상 숭배를 얘기합니다. 이때 이 출애굽 당시에도 이때 당시에도 이 암몬 사람에 대해서 가증한 그 신들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매우 중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솔로몬이 무엇까지 했냐면은 정말 하지 말아야 되는 끔찍한 우상 숭배의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성전을 지었을 때 어떻게 지셨냐면 자발적인 헌신과 헌물로 성전을 짓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무엇하게 되었냐면은 솔로몬이 여인들의 마음에 심취해서 그들의 성전과 우상신들을 짓게 해주면서 무엇하기 시작했냐면은 돈이 모자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무엇하겠어요? 강제 세금을 걷고 강제 노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은 실은 성전을 또 잘 짓기 위해서는 어떤 세공업자가 필요합니까? 기술 좋은 세공업자가 필요한데 믿지 않는 이방 기술자들을 채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기술자들이 와가지고 뭘 요구합니까? 여러분, 기술이 좋으면 뭘 더 요구해요? 네, 돈은 높은 임금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더 높은 세금을 요지하고 그 왕이 그것을 높은 돈을 허락하니까 사치와 방종이 시작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점점 죄가 하나가 시작될수록 그 죄가 무엇하는 걸 보게 됩니까? 커지고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5절에도 솔로몬이 암몬 사람의 가증한 일들을 하면서 극악무도한 일을 펼칠 때 7절과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지금 짧게 한 장으로서 이 솔로몬의 시대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요, 솔로몬이 타락하는 것이 점차적으로 커지면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타락한 것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자그마한 죄와 어떤 괜찮다라고 했던 어떤 방심이 여러분들에게 큰 화를 끼친 그러한 경험은 없지 않습니까? 이 솔로몬에 대한 이 11장에 대한 이 이야기는 자신이 별거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한 방심이 크나큰 이 이스라엘의 멸망과 저주를 가져오게 했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방심하고 있었던 어떤 문제가 있다면은 이 솔로몬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경각심을 갖고 다시금 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제 9절에서는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하나님이 몇 번 나타났다고 기록하고 있냐면 9장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버리십니까? 아니요, 버리시지 않으세요. 몇 번이나 찾아오셨대요? 2번이나요. 그가 했던 끔찍한 일들과 죄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2번이나 그를 찾아왔대요. 근데 솔로몬이 어떻게 했어요? 솔로몬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참 죄라는 것이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2번이나 진실되게 그에게 돌아오라고 호소하셨지만은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 솔로몬이 이 죄를 떨치기가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떨쳐지기 어려워지자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십니다. 여기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이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네, 여기 보시니까 솔로몬이 무슨 잘못 때문에 그가 나라를 빼앗겨서 다른 신하에게 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솔로몬의 문제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가요?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제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쭉 10장과 11장을 읽었으면서 솔로몬이 한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무엇인 것 같으세요? 오늘 10장 11장을 보실 때요. 무엇 때문에 솔로몬이 이 나라가 멸망당하고 큰 어려움에 빼앗긴 것 같으세요? 마음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네, 두려워하지 않고요. 네, 징하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 오늘 11장의 첫 사건이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사건은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이 아니었대요. 이게 이게 진짜로 흔든 큰 문제가 아니었고 실은 그보다 앞서 있었던 뭐였냐면 하나님에 대한 경건함 그리고 탐심이 그를 뒤집어 놨대요. 여러분 정말 보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이방 여인을 섬기는 것 때문에 그가 망가진 것 같이 보지만 진짜 큰 문제는 정말 작은 거였어요. 탐심과 그리고 그의 잃어버린 경건함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볍게 생각하는 이 탐심, 교만, 경건함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정말 잃어버릴 수 있게 하는 큰 문제임을 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설명해 주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엇하고 있습니까? 탐심과 이 경건함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뭐 어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한 솔로몬이 괜찮아라고 생각한 것처럼 우리도 그 괜찮아라고 생각했던 이 문제가 이 솔로몬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게 했다는 그 문제를 우리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12절에 이 12절이 저는 제일 중요한 성경절인 것 같아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네, 뭐라고 했냐면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계속 이 11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솔로몬이 어떤 문제였다고 하냐면 너는 다윗과 달랐어. 이 이야기를 해요. 아까 4절에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했고 여기 12절에 뭐라면 내가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않을게. 너 다윗 때문에 너 완전히 지금 멸망하는 것은 내가 네 생애 때는 주지 않고 은혜를 베풀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왜 자꾸 다윗을 강조할까요? 왜 다윗에 대해서 넌 참 다윗과 같지 않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실은 다윗을 우리 예전에 우리가 사무엘상하를 배웠지만은 다윗이 문제가 없었습니까? 문제 많았죠. 그리고 다윗이 어떤 왕이었습니까? 다윗이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살인을 저지르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다윗은 큰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에 대해서 너는 다윗과 다르다라고 얘기했어요. 회개하고요. 맞아요. 다윗은 무엇이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은 실수를 했어도 회개했던 사람이고 그의 신앙은 늘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뭐냐면 잘못 갔어도 어떻게 했어요? 나단이 너 잘못 갔다. 너 그거 죄다라고 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잘못했어도 내가 죄지. 내가 지금 길을 잘못 갔지.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길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몇 번 찾아왔어도 그는 즉각적으로 반응했어요. 솔로몬은 무엇을 못했냐면 하나님이 두 번씩이나 찾아왔지만 반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살 때 솔로몬이 참 대단한 일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 속에서 어떤 큰 일 하나님께 주시는 선행 몇 번이 하나님께 가는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윗과 같이 늘 언제나 그의 모든 부분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갈 준비를 하는 신앙적인 그런 품성을 갖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가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방향임을 잊지 마셔야 할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다윗을 위하여 너는 아버지 다윗과 같지 않다라고 했던 것은 우리의 그 품성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고, 내가 잘못된 길을 늘 언제나 주님께로 돌아갈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오면서 14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네, 여기 보시면은 솔로몬의 하나님께서 누구를 일으켰다고 하냐면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켰대요. 에돔 사람은 다윗 시대 때 하나님께서 에돔을 멸망시키라고 하셨을 때 다윗이 멸절했던 그 에돔 민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에돔 민족이 멸망당했을 때 그 왕자였던 하닷이 이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그리고 잠잠히 있다가 바로 이 솔로몬이 이제 통치할 때 하닷이 일어나서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시기가 바로 어떤 시기냐면 솔로몬이 죄악에 깊이 빠질 때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그래서 여기 주석은 뭐라고 했냐면 솔로몬의 평생에 육체의 가시 같은 존재가 있었는데 이 에돔 민족이었대요. 하닷.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에 깊이 빠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 솔로몬은 그걸 깨닫기 시작해요. 여기 또 볼까요? 여기 보시면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종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이제 쭉 내려가면 하닷이 계속적으로 이 솔로몬을 힘들게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인물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23절입니다.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시작.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다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요, 오늘 이 솔로몬이요 죄에 깊이 빠지면 빠질수록 그의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어려워지고 전쟁이 많아지고 고민이 많아지고 나라가 흔들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이제 깨닫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과 내가 죄에 깊이 빠지면 빠질수록 무엇이 찾아온다는 걸 알았어요? 네? 맞아요. 환란이 찾아온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의 깊은 고심이 생기고 나라가 흔들린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나라가 흔들렸습니다. 근데 어디까지 흔들렸냐면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한테 주지 않고 누구한테 주겠다고 얘기했어요? 네 신하한테 나라를 주겠다고 얘기했죠. 거기 26절 나옵니다. 26절에 솔로몬이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밖에서도 반란이 일어나고 안에서도 뭐가 일어나요? 반란이 일어납니다. 여기 보시면 여로보암을 누가 뽑았냐면 솔로몬이 뽑았습니다.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솔로몬이요 자기 눈에 봤을 때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이에요? 큰 용사라. 이게 뭐냐면요, 눈으로 봤는데 재주도 많고 참 봤을 때 그가 참 모든 일을 잘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대요. 근데 솔로몬이 그걸 보고 이 여로보암을 못했어요? 뽑아서 일꾼으로 삼았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솔로몬이요 지혜의 왕이 솔로몬이었잖아요. 근데 그가 죄에 빠지고 하나님과 멀어지자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대요. 지혜의 왕이 순식간에 어떤 사람이 되어버렸냐면 지혜를 잃어버린 왕이 되었어요. 가장 어리석은 왕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살 때
우리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부럽습니까? 정말 가진 거 다 가진 사람이 부럽지 않습니까?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부러워하는 솔로몬을 가장 부러워할 것 같지만은 솔로몬은 가장 괴로웠던 사람이래요. 그가 하나님과 멀어지자 가장 고민이 가장 많았고 가장 신경 써야 될 게 많았고, 그리고 자신의 눈으로 봤을 때 여로보암이 참 좋은 충직한 사람이 될 것 같았지만은 그가 나중에는 그를 가장 반란을 일으키고 가장 괴롭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눈은 하나님을 떠나버리자 그의 시각은 완전히 지혜를 잃어버리고 그의 시각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을 이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로보암이 왕의 총애를 잃게 된 것은 틀림없이 그의 야심과 교만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솔로몬은 사치와 방종을 흐르게 하고 잔인무도한 압제를 하게 한 가장 중요한 원인은 탐심에 빠져 탐욕의 정신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로보암이 만약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치했다면은 여로보암이 충성된 종이 되었지만은, 여로보암이 그런 솔로몬과 같이 탐심과 야심으로 살아가게 되었을 때 여로보암 또한 더욱더 사단의 종으로서 악한 일을 행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러한 일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의 지혜로 살아가게 되고 우리의 탐욕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솔로몬과 같이 고통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거를 언제 깨달았냐면 거의 죽기 직전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11장은 참 암울한 장입니다. 여기 보시면 40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해봅니다. 반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것을 노력하려고 해보지만 그것이 제거됩니까? 아니요, 제거되지 않아요. 그리고 41절에 이렇게 합니다. 솔로몬이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이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짧게 그의 마지막 운명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되게 짧죠, 솔로몬의 행적이요. 근데 여러분이 나중에 잠언과 전도서를 읽으면 솔로몬이 뭘 고백하냐면, 살아보니까 내 지혜가 아무짝에 쓸모없고 다 헛되다, 후회해요. 그게 언제 후회하는 거냐면 죽기 얼마 안 남고요. 그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가 회개합니다. 그게 왜 회개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내가 한 이 쾌락과 모든 욕심이 알고 보니까 못한 것이었어요. 정말 쓸모없고 헛되고 후회할 짓만 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도 정말 나라가 흔들리는 큰 결과를 낳았고요. 근데 더 큰 후회가 무엇이었냐면, 너무나 마지막에 회개해가지고요, 르호보암을 제대로 교육을 못 시켰어요. 그게 마지막에 이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뭐라고 했냐면, 르호보암의 마음을 준비시키고자 갈망하였으나 그의 초기 교육은 너무나 등한히 했기 때문에 아들의 마음을 선하게 꼴지을 수 있는 가마를 전혀 끼칠 수 없었다. 너무 늦게 회개했어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실은 암몬 공주의 아들이거든요. 근데 르호보암을 초기 때 이미 태어났을 때 솔로몬은 뭐에 빠졌어요? 탐욕과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이 르호보암을 초반에 잘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죽기 직전에 못 해버렸어요. 솔로몬이 돌아와가지고 르호보암을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늦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장은 이제 뭐가 나냐면 쪼개집니다. 르호보암이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 10장과 11장에서 솔로몬의 잘될 때와 그리고 처절하게 바닥으로 끌려가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정말 잘했으면 이 스바의 여왕 같이 많은 어떤 일들이 펼쳐졌을까요?
선지자 왕은 뭐라고 했냐면 정말 믿기 힘든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이 펼쳐졌을 것이라고 이렇게 기록했어요. 만약에 솔로몬이 이걸 그대로 유지했다면요. 근데 그것을 놓쳐버렸을 때 얼마나 나라가 그의 삶이 고통스러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별거 아닌 것으로 시작해서 떠난다면은 솔로몬과 같이 우리는 고민 많은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바쳐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 아랜다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전과 못지않은 더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쭉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은 조건적입니다. 그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까 얘기했을 때 네가 율법을 지키고 내가 말한 대로 그것을 순종한다면 내가 하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의 차이는 딱 하나로 얘기합니다. 네가 네 아버지와 다르다. 우리가 실수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다윗과 같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시며 저와 그런 하나님께 충성된 백성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오늘날 세상이 정말 솔로몬 시대와 같이 너무나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을 되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한 말씀 한 말씀을 주님과 같이 그리고 다윗과 같이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그러할 때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저희가 간증하고 다른 이웃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사명을 정말 재점검하게 도와주시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안식일 그런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오늘 하루를 마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내일 이 안식일에 올 때 더욱더 기쁜 마음과 그리고 소망의 마음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